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저희가 많이 들으시게 되는 설교의 내용도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이 존재했었고, 태어날 때 무슨 악하냐, 다 깨끗하게 태어나지라고 하는 성선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은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도 동일하게 존재를 했었죠. 앞에 있는 사진 속에 맨 왼쪽에, 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맹자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는 순자고, 또 아래쪽에 왼쪽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 네 사람을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은 맨 왼쪽에 있는 맹자와 장자크 루소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태어나서 살았던 장소와 시간은 달랐지만 그랬고, 그리고 순자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시대와 장소는 달랐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 태어나면서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을 저희가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그 순자가 썼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성악편에 이제 그 화성기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타이틀 밑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람은 본성이 악하여 날 때부터 이익을 구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태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회가 다 무너지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일어나기 때문에 난리가 난다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이 성악설 말고 성선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 제가 장자크 루소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 사람이 썼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났을 때 자유스러웠으나 사회 속에 있는 무수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인간 출생은 선하지만 사회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생각에 더 동의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작은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순해 보이죠,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기저귀 문제가 생기면 울고, 먹을 거 문제가 생기면 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물고 뜯고 싸우죠. 막 때리고 턱턱 치기도 하고, 내 거 젖병 가져가면 난리가 나고. 그래서 배려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어릴 때부터 움켜쥐는 모양을 보게 돼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움켜져요. 무조건 움켜쥐고 빼앗기는 걸 참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악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선한 부분도 있죠. 굉장히 순수하고 얼굴 보면은 우리 마음도 하얘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저희는 아이들이 정말 착한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이론들이 막 섞여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관계 속에서 쓰신 말씀인데, 이렇게 쓰고 계세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성악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둘째로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악설의 편에 서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악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조차도 본인들에게 없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순수하다, 순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죠. 잘못하면 엉뚱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마치는 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가지시고요. 잠깐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8장 바로 앞에 17장이 당연히 있죠. 그 앞에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전체 분위기상으로 보면 막 행복하고 좋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야기,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힘들 건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18장에서 19장까지 한 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8장 1절에서 19장 2절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아주 즐겁고 유쾌해서 하나님 백성 사는 건 참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이제 이 대뜸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훅 하고 들어온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잠깐 보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근데 여기에 그 한국어 표현은 누가 큽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 greate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예요. 하나님, 천국에서는 누가 이렇게 큰 부류에 속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이겁니까? 누가 왕초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질문이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딱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본또 못 느끼죠. 천국에서는 누가 이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왕초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질문이. 예수님이 사실 답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서 지금 이 진지한 상황 속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12명을 바라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고 지금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 잘못된 질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여기에서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잠깐 놔두고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싸웠어요.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싸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한 4번 정도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길을 가며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언제 싸웠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있죠? 그때도 싸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조만간.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발 닦아주시는 그때 싸웠다고요.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정신이 완전히 어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어디 엉뚱한 데 지금 가서 거기에 모든 것이 꽂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왕초냐 이거예요. 누가 왕초냐.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좋게 한 게 아니라 싸웠어요. 길을 가다가 둘이 막 12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중에 얘네들 나이 많은 베드로는 어쭈 이것들 봐라 나이도 어린 것들이 까부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마태같이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아이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어부들은 당신들은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어부처럼 생활하셨는데라고 하면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뭔가 하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마태 같은 그런 사람은 좀 배웠는지 모르지만 배신자잖아요. 매국노.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그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하면서 당신은 나이 많으면 나이 값 좀 하세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여기서 말해? 당신은 매국노잖아라고 마태를 쏘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독립투사야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위기가 뭐 함께 앉아서 밥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만 잠깐 옆에 계시면은 붙어갖고 맨날 싸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가 내용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뭐냐면 누가 왕초냐 이거예요. 누가 왕초냐. 누가 저 위에 부류에 속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최고냐 이걸로 싸운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어떤 분위기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전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바꿔서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고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요. 그래 나의 순서로 하자. 장유유서인데 베드로 1번. 자 2번 누구 할래?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살인 납니다. 살인. 그들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시죠. 거기 이제 2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여기 중간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가끔씩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힐 때는 예전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하나씩 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죄인이네 그러면 확 던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막 험상궂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땅에 딱 대시더니 땅에다 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예요. 캄다운 시킨 다음에 일어나셔서 다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때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행동들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그런 행동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분위기에서 답변하기도 싫은 이 질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질문 앞에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다 같이 바라보는 가운데 답을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절에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는 많은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지라는 말을 이제 서로 같이 공유해요. 나누어요 먼저. 그런 다음에 그걸 서로 간에 해석을 합니다. 알아서. 엉뚱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완전히 저기 산으로 가는 겁니다.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엉뚱한 데 가서 딱 들어가서 엉뚱한 결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 그것을 먼저 저희가 정리한다면 이게 적어도 그런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어떤데요? 순수하다고요? 아니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하는 그들 어떻게 그들을 본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을 노티스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본 건 뭐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봤어요. 누가 최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 질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요. 엉뚱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 플러스 지금 본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묻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냐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거기에서 크고 작은 을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다.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 질문부터 해라.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이 질문이 확 바뀐 거에 내용인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찾을 때 이 3절을 붙잡고서 엉뚱하게 막 생각하면은 또 잘못됩니다.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3절에서 저희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존재는 어떤 거냐면 요즘의 개, 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아이들이 뭐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그럼 이 손이 잘려 나가는 거죠. 무슨 의견?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저도 생각이 있는데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그 어른들하고 이 장유유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더 심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말은요, 그냥 미물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미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존재, 바닥에 있는 존재. 그것이 당시에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왜 어린 아이를 데려오셨는가?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의미는 뭐냐면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약해요. 의미가 없어요. 클 때까지 이렇게 좀 클 때까지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뭐 계수할 때도 어린이는 계산도 안 하잖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랬지만 굉장히 그런 사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약함의 대명사였어요. 약하다. 그 약하다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해주냐면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무언가 강한 것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니까 강한 것을 의지한다,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거기서 더불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둘째로는 그러므로 누군가를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착하다? 선하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의존적이다, 약하다, 그런 의미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다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강한 것을 의지하는,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무엇을 의존하냐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겠죠. 돈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의지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당시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구원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고 인정할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이 말씀의 그 기본적인 틀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입장에서 저희 안으로 이제 말씀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요,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동의함을 갖고 있느냐, 분명한 동의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글쎄요시다라고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천국에서 저에게 주실 상급이 많으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낫겠죠? 그런 것을 저희가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는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나머지는 저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그게 맞죠? 제가 세 번째 맞죠? 주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끝난 겁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수박의 겉은 알고 있지만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처사입니다.
진실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 그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고, 구원받는 거에 대한 조건으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날로 말씀을 드렸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그것을 먼저 물어라, 딴 거 묻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들 안에서 이제 분명하게 확신이 되어질 때 그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다음 걸음은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찾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저희의 다른 점을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찾는다면 삶을 오래오래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산전수전을 겪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부딪힌 거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겸손해진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른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러나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나가는 시간이 지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가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불어나지 아니하고 감사한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자꾸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당신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 큰 거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데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다음 반응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더러운 존재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삶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나오고 있느냐가 두 번째 큰 질문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되는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저희는 저희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지만 또 손주도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세상적으로 본다면 무언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피와 땀을 흘리고 내가 골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줘야지라는 생각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돈을 벌고 피와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야 될 것을 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쓰려고 하고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부모가 계시며 또 그렇지 않은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마음으로는, 특별한 격으로는 빼놓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려고 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금방 떠오르는 것은 돈이죠.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100불로 시작했는데 내 아들은 10,000불로 시작해야 되니까. 나는 1,000불이었는데 내 아들은 10만 불로 시작해야 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 후손을 생각할 때 저희는 그렇게 돈 문제 앞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행여 저희가 아주 높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정치계, 경제계, 그러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하고 한번 링크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얘가 사업에 관심이 많네요. 연결해드리고 돈을 앞으로 많이 벌면 정치를 많이 서포트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회 안에서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죠. 저희가 건강은 나눠줄지 못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밥 거르지 말아라. 우리는 걸어도 자녀들은 걸으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지병이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은 건강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후손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 저희는 마음을 갖고 우리들의 후손, 우리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날인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만약에 무언가를 나누어야 된다면 굉장히 독특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문제이며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야 너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해야지. 아빠는 지금 서열 10번째인데 네가 앞으로 성공하면 너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런 것도 저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영광 나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끝까지 거기에 목매어 삽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하나님 할게요 라고 했던 정치에 경제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혹시 저에게 소개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그런 분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매너리즘이 되기 때문에,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죠? 근데 혹시 그 나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나눔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혹시 후손으로 살고 있는, 자녀로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혹시 기대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것을 줄 건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 또한 병들어 있고 잘못된 것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제자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큽니까? 이거. 누가 최고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 누가 최고 부자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여기 누가 많이 배웠습니까? 누가 많이 성공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못 알려가지고 어디에서 물어봐요? 천국에서까지. 저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열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놓고 A부터 Z까지 쫙 정리해 놓고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거 붙잡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걸로 붙잡고 가고 있으며, 근데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감사,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 아이템 속에 넣어놨느냐는 거예요. 있다면 어디쯤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에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은 다음에 한 4번째 정도? 한 5번째 정도? 이쯤에다 그걸 딱 이렇게 놓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느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랭크로 보면 5번째, 6번째인데요. 천국에서 누가 커요? 누가 최고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3번째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 고백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일까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과 나누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의 덕목 1번에 바로 그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얘들아 나만 보고 따라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봤지? 이렇게.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봤지? 그런 것들을 나누어 나가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한 거 봤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회복하셨어. 이게 하나님이야. 알겠어? 하나님 의지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저희 삶에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척척척 공식에 넣은 것처럼 수학처럼 딱딱 답이 나오는가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이 나눔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떠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왕초냐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뭔가 잘 돼야 돼요. 왕초가 돼야 꺼내놓는 거예요. 탁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봤지? 탁 꺼내는 거예요. 한번 간증하세요. 그러면 난 간증할 게 없어요. 저는 간증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저런 게 없는데 저 주눅이 들어요.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분에게 살아있는데.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누가 왕초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뇌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조차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꺼낼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는데 뭐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잘 들여다보세요.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거야. 그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거기에서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닥쳐왔어요.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부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경제적인 이슈를 뛰어넘어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도덕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그걸 감추기 급급하고 내가 하나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랑요? 우리가 믿음을 나눠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근데 있잖아, 이 문제가 발생했다. 너 이거 이해가 되니? 말도 안 되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답변은 가만히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함께 기도하자.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미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허하게 살아요. 크리스찬 라이프를. 자신감이 없어요. 왜 꺼내놓을 카드가 없거든요. 당신 으뜸입니까? 아니요. 아닌데요. 으뜸도 아닌데 뭘 여기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이 확 바뀌어서 너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라고 믿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나가는 바로 이 열쇠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지금 만나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정말 울고 싶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거든.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 이렇게 말씀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잘 되고 기도 안 해서 망가졌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역사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견실하고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그냥 정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무언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딜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얼마나 괜찮으신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꺼내보십시오. 며칠이나 가시는지.
그 카드 꺼내놓으면 자녀들은 더 배고파합니다. 만족 못하거든요.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더 목말라 하죠. 너 이만큼이면 됐지 뭘 더 원해? 그건 아버지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만족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의 문제, 삶에서 구원이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액세서리와 같아서 여기 귀걸이 하나 건 것처럼 덜렁덜렁 매달고 다니다가 당신 구원 받았으면 여기 있잖아, 구원 받았잖아, 이거 보여주고 끝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고 연약하기 짝이 없으며 허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대신에 온 몸을 치장해가지고 다른 것들로 치장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이 트레이드 마커처럼 보이는 것에 더 목말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저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걸 보면 저희가 혀를 찾지만 천국에서 저들이 저희를 보고 혀를 찰 겁니다. 똑같네 뭐, 더 못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 어린이 주일에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나누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때 저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동의합니까? 길어야 100년 살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갑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 향해 우리들 관점을 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삶을 엉터리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하고 내가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기 때문에 더 건실하게 더 견고하게 서서 힘을 다해 수고하며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 믿음 위에 서서 이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현 주소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들의 어깨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는 거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돌아보는 것, 그걸 느끼고 이해하시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끝난다면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앞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시 감동해야 되고 다시 감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나가는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요? 1년에 한 번이요? 아니요, 매일매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며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것이 전혀 저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학적인 업적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거요, 가문이 좋은 거요, 시민권이 있는 거요, 다 쓰레기입니다. 다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 왜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후손도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때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나갈 때, 나누어 나가는 그 걸음을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 격려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와중에도 우리 안에서 계산이 되어지고 있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눈물 흘리며 힘들어할 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 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계속 힘들어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걸음을 그분의 손에 다시 한번 의탁하는 그러한 걸음을 함께 기도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